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속성 몇 가지가 나오죠?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사랑의 속성 6가지를 살폈는데 그 속성이 무엇인지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은 하고 오늘 때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어서 속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거룩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도망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핀 내용입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7번째에서 9번째 이르는 속성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7번째 속성,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5절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7번째 속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뜻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그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이 자기의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것만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구하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이 구하다는 뜻은 아주 열심히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아주 강력하게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을 자기의 방식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은 적게 하고 남의 유익은 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무엇을 받길 원하면서 베푸신 것이 있었는가?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사랑이었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포기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얼마나 배려를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하면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평생 동안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희생,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 너무 커요. 그리고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일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주고 희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참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줄 수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면 뭔가 줄 것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경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를 주는 거예요. 뭘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은 반드시 줄 것을 찾아냅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따뜻한 마음, 또 슬픔과 기쁨의
동참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등등등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을 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주부들이 어떤 물건을 살까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이 좋을까? 오로지 식구들의 건강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좀 더 싱싱한 야채를 고르고 이 반찬을 살까 저 반찬을 살까 하면서 고민 많이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고르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은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그걸 먼저 행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랑도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데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김정혜라는 일본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저술이 됐는데 이분이 남편의 월급만을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조그만 구멍 가게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돈을 벌겠다 억척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게 물건도 싸게 팔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어올 만큼 번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은 이웃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뿐인데 우리 가게로만 손님이 몰려오면은 다른 가게들은 문 닫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이 여인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게 물건을 줄입니다. 어떤 물건을 아예 갖다 놓지 않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다른 가게로 손님을 보내줍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소설을 썼는데 그렇게 탄생된 소설이 그 유명한 김정이라는 소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실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의무를 실천함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 마찬가지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의 축복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말씀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풍성하게 사랑하고 싶어 하겠죠.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풍성하게 사랑해요. 이웃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이웃 사랑이 부족할까요?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여러 가지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 중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세의 특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방법은 하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말세의 특징이 좋은 특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나의 주인은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치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돈을 주고? 아니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 나의 자유, 나의 쾌락,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생각, 내 말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명령에 모두 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번째 속성,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 성낸다는 원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낸다는 원의 뜻은 곁에 있는 사람을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찌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성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것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 그게 바로 성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찔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성내면은 상대방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칼이나 송곳으로 맨 몸을 찌를 때 그 고통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화를 낼 때마다 상대방은 칼이나 송곳으로 몸에 찔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화를 잘 냅니다. 틈만 나면 성내고 큰소리 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성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말, 언어입니다. 사람이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는 게 바로 말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큰소리 치고 화를 내고 이런 분노는 마음에 있는 이 분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 말이 모든 말을 다스리기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분노의 말은 가장 다스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아주 높은 점수를 쳐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화를 참고 또 낼 때는 천천히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나 화를 천천히 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1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섞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읽지 않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빨리빨리 노하는 사람, 빨리빨리 성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을 자기 내면은 어리석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9절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에서도 성내기를 천천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내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성을 내야 될 때 분노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노를 가리켜서 의로운 분노 또는 거룩한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지나친 분노는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과 같은 지중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둘기 집에 비둘기들이 있었는데 그 비둘기장은 부수지 않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장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짐승은 밖으로 내보내도 주인이 찾을 수가 있지만은 비둘기장을 파서 놓으면은 비둘기가 날아가면 주인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를 바라셨지만은 한정된 또 거룩한 그런 분노를 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도 막 무고한 분노를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황당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지나치게 화풀이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물을 주셔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요나가 그걸 보고 막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화를 냅니다. 죽어가는 12만 명이 엘리야고 돌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요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의 원수의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 화도 없지만 요나는 불평합니다. 만약에 이처럼 성내는 것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태복음 5장 22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분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상황에서 드린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축복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는 하면 안 돼요. 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기간에 대해서 또 조언을 줍니다. 분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랫동안 분노하는 것은 제약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봅시다. 시작. 분을 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나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성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성을 내세요. 그러나 이 성을 내는 것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해요. 길게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길게 내면 안 되는가?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오기. 마귀가 틈을 따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겠죠. 선도같이 적은 문제 때문에 가정의 파탄이 날 수도 있고 교회가 큰 문제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김육두 목사라는 부흥사를 아실 겁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유명하고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봉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궁예를 인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고 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리는 이유는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그 한 가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엄청나게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멈추자 목사님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다 때렸다 왜? 그러다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법은 자네가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자 내가 비웃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간 이 사람이 사성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싹싹 피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자네는 여기서 장례식을 치렀을 터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덕에 자네가 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 나를 따라와야지. 그리고 궁에 참석시켰고 후일에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내를 받았어요. 강할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렸어요. 누가 그 마음을 다스렸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고 분노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자제하고 또 늦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이 분노할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화를 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를 낸다고 또 이제 본인도 화를 내고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모두는 살아온 가정이 달라요.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늘 부딪힐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낼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화를 낸다면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늘 화가 나고 우리의 교회에서 늘 화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천국이 되어야 될 공동체가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낼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낼 일이 생길지라도 참고 또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성을 내는 것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아픔을 주는 것이다. 옛날에 이 사실 이것을 강의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접하고 상당히 크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칼에 찔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느낀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꼭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을 내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칼로 속옷으로 찌르는 거예요. 내 가족을 칼로 찌를 수 있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칼로 찌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속성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악이 되어집니다. 왜 악한 것이 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점점 그 미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저질은 과거의 악한 일에 대해서 건망증 환자입니다. 그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과거의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섭섭하게 하고 노여운 일들을 했다면 그것을 전부 다 묻어버렸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더 붙여서 더 나쁘게 얘기해. 싫게 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힘을 보면은 내가 막 나서서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또 이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겠죠. 사랑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이 사랑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좋은 생각이 든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없어야 좋아하면은 또 사랑하면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허물을 덮어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전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자신이 아버지께 잘못한 행동.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분배해달라. 즉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강제로 재산을 뺐다시피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 그 돈을 전부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종노릇을 합니다. 집이 그루어져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서 돌아가서 종노릇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으면서 아들아 정말 잘 돌아왔다 이렇게 품어줍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엿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악한 것 기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악한 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그대로 받은 그대로 돌려주면은 나도 그대로 답니다. 씹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씹는 것 거둘 때는 그냥 씹는 것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는 내가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상대방의 아주 적은 악을 용서하지 못해.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만은 상대방의 눈에는 티만 보면서 실수를 덮어주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면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로 우리가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 죄 있다고 책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중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너 죄가 많아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경증입니까? 우리는 그런 역할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을 정죄하실 때 그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비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서로 돕고 또 뒤를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범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이 내용이 헛된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속성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치료되고 완전히 도려내져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사랑을 전념시키는 사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